지금 보시다시피 주보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하고 달리 주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environment가 아닌 environmental, 형용사로서의 환경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늘상 푸니마교회가 오후 3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오늘은 가지 않고 집에서 날씨도 좀 꾸물꾸물하고 추워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누워있지 뭐. 이러한 유혹들, 여러분들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잘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이면 제가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서정주의 국화역에서. 이 시로 오늘의 메시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번째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국화역에서 서정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저리던 먼 젊음의 귀한 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잎이 피려고 간밤에 모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아무리 핍박이든 환난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푸니마교회의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여, 각자의 고백을, 각자의 다짐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통과 환난이 와도 기꺼이 이겨내겠다는 우리가 푸니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윗과 같은 강한 용기를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기 전에 곧바로 우리 김윤영 집사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영 작가님은 여러분께 지금 나눠드렸던 비쿠탄이라는 책을 신화를 기반으로 직접 집필을 하셨습니다. 필리핀에 계실 때 실제 그곳에서 계시면서 신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김인영 집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푸니마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앙을 접하기 전에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2011년도에 한국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제가 구속을 돼요.
시민단체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결과, 그리고 판사님이 너무 안 된다 봐요.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셔서 한국을 떠나는 조건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필리핀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한참 하나님을 선교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덜커덩 필리핀 경찰 공화국에 체포가 되죠. 그래서 저는 비쿠탄 수용소에 감금됐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책을 나눠드린 그 책이 거기서 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비쿠탄 수용소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어쩌다가 다시 저를 이렇게 국제 수용소에 넣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슬펐죠. 그래서 새벽에 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죽이십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호소 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갑자기 절벽으로 저를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 꿈을 꾸는 중간에 제가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제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제가 나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비쿠탄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의 모음집이 여러분이 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구속됐고, 그 다음에 국제 수용소로 가고, 그리고 의정부 교도소로 수감돼서 넘어오죠. 한 5개월 후에. 그리고 3개월 21일 만에 제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세상에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일본에서, 중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런데 금년에 기가 막힌 일이 터집니다. 일본에서 취재진인데 대거 10여 명이 몰려옵니다. 김윤영 작가님, 삐끗한 수용소에서 원격으로 범죄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가능합니다. 거기서 애국의 수용자들은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노트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일본의 취재진들이 삐끗한 수용소에 있는 일본인이 원격으로 조정해서 강도들을 컨트롤해서 강도가 한 30여 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는데 삐끗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MBC에 물어봤더니 김윤영 작가가 삐끗한 수용소 책을 썼고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를 말해줘요. 그래서 그 삐끗한 수용소에 가장 수감자가 많은 게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한국과 일본인데, 거기에서 영화 촬영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스토리를 다시 시나리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김필리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저한테 김영 작가 신앙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무언가를 소망하고 무언가를 열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세상에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제가 몸소 체험합니다. 만약에 삐끗한 수용소로 잡혀가지 않았다 하면 거기에서 저와 연루된 범죄자들이 저를 셋업을 해서 지금도 수용소 감옥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사관에서 왜 김윤영이를 셋업하려 한 것인가? 그래서 잽싸게 한국으로 5개월 만에 보내버립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야 제가 엄청난 범죄에 휘말린 걸 알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남은 삶으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갖기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노라고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저보다 불행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역경을 이겨낼 만큼만 시험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 세상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